예,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1년에 꼭 한 차례씩 이렇게 목감기가 오는데 오늘 이 정도 목소리를 유지하느라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독한 그 감기약을 먹었는지 정신이 거의 몽롱해질 정도로, 그런데 이 정도 유지함도 다행인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해서 양해 말씀 구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을 또한 계승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남겨놓고 여운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성령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억해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을 향한 제자들의 행진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바울대에서 끝내기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수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선배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명이 건너와야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케사르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했습니다. 바울의 이 상소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이 거주하던 가이사라, 지중해 바닷가 로마가 보이는 그곳에 로마하고 똑같은 도시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총독이 살았습니다. 2년간 연금 당했던 데서 풀려나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므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됩니다. 바울은 죄수로 연금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한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옥중서신에서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쓴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지금처럼 감옥이 깔끔한 시설이 아니고 아직도 필리핀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너무 열악한 그런 교도소 상황이지만 아무튼 바울 시대에는 더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하 감방에서 치열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한자 한자 써내려갔던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가 옥중서신을 대해야 되고 다른 성경들을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 주님 오시기 133년 전에 로마에 점령당한 이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AD 1세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에베소에는 부도덕한 직업들이 성행하였고, 제가 알기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르테논 신전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테네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가량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의 환상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무너진 에베소 교회 붉은 벽돌 조각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금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깨진 벽돌 조각, 내 손바닥보다 더 적은 것인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교훈 삼기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으며,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3년가량 거기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집중적으로 3년 동안 대사도가 복음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갓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눈이 아팠던가 봅니다. 자기들 눈이라도 빼주어서 바울을 돕고 싶어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 남겨두어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어 교회를 돌보게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사역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된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참으로 복된 교회였습니다. 가장 탁월한 평신도 선교사로 바울 사도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탁월했던 설교가 아볼로가 이곳 에베소를 찾아왔고, 그는 부족한 복음과 성령에 관한 지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평신도에게 성령에 관해서 배우고 아주 탁월한 선교사,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볼로는 아시아 여러 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알리며 바울의 서신 집필을 대서했고, 그렇게 기록된 옥중 서신을 해당 교회에 전했던 선교사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 요한 사도의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식어진 처음 사랑과 니골라당 행위를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사랑했던 교회 사랑,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랑,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기도하며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 듣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복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사역자들에 의해 어느 교회보다 잘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 이단을 색출해내고 그 중에서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교리가 바로 선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리를 세우고 잘못된 사람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열심히 과한 나머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향한 4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증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질서 있고 거룩하게 세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다가오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처럼 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격적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소소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워야 된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네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광야에서의 모습을 가리켜 광야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란 세상을 대표했던 애굽, 제국, 당시의 세상, 그럼 애굽이 모두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애굽, 제국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이 비록 노예일지라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내어 구별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모델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교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은 집일 뿐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집약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곧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인 교회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성지순례 가보면 제3성전을 짓겠다고 금 수십 톤으로 촛대를 만들어 놓은 것, 7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촛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직도 못 짓고 있지만 제3성전. 그토록 유대인들은 귀한 금을 사서 그걸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므로 못 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 삼고 살아계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여기서 한번 유치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 더 귀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분들이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림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 만들려고 보여줬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아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곧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인 하나님께서 거하는 신령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란 말이죠.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한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는 신령한 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함께 해야 성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위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글이지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3층이잖아요, 3층. 세상에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 있고 그 위에 예수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모두 만물이 회복되려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무며 동식물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려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깃들어져 간다 그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므로 그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고 찬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들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창조된 마지막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어디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기를 만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과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자기들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 만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창조된 마지막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분과 위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의 위치가 우리의 머리 예수, 우리는 예수님의 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신분과 위치, 그것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시며 교회의 주인 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적대 세력들을 대항하여야 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치료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가 나뉘어질 수 없는, 나뉘면 죽음인, 나뉘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그 긴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기 생업 제쳐두고 예배당만 지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10년이 못 지났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한 50억을 주셨대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다 부자 되십시오. 근데 심어야죠. 무언가를 대가 지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생명을 수여받아 연합된 생명체, 연합된 유기체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살아있는 유기체,
곧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진술하여 교회와 그리스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분리 불가능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는 위치에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온 우주의 통치권을 수여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우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내버려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창조의 방법, 구원의 방법, 그것은 복음입니다. 벌써 우리 손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영광이 충만해질 때 세상은 찬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우주를 다스리시려는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충만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생명의 기운을 온 세상에 다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샬롬, 평강의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마니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축복의 통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에덴 동산 같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그루터기들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는 지역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엉뚱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복음으로 우주를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맡겨진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 교회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을 가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큰 꿈을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 이게 항상 우선순위 1번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 잘 되고 나 부자 되고 올해 근심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들 다 이루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걸 잘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증거,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철저하게 산다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50억을 주실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울처럼 목숨을 건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편지를 보내는 목회를 하였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연금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그는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자유를 얻었을 때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변증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리더의 삶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수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녀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세상 공부와 지식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출세 많이 해도, 요즘 어제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계에는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도 그 창피를 당하고 찌그러지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존귀케 합니까? 우리 속에 넣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교회와 가정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감방에서도 그토록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 전수에 힘쓰는 셀리더들, 교사들, 또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직분자들의 사명이며 가정의 부모들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특별한 부흥이 기대됩니다. 저는 정말 2020년 들어와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육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이제 목감기까지 와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나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새해대로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저는 잊지 않는 것이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복 받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받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큰 부흥의 복, 그 부흥이 가난을 물리치는 경제적 부흥일 수도 있고 신앙의 부흥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의 부흥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부흥이 2020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가와 있는 부흥을 구가하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전수와 복음 전파의 비전에 사로잡힌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전수, 그것이 내 자녀 대대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